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와 함께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로 불립니다. 이게 대예언서가 있고 또 소예언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는 대예언서로 불립니다. 분량도 많고 또 중요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먼저 예레미야가 어느 출신이고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사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어느 출신의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베냐민 땅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나돗이라는 그 곳에, 그 지방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집안 가운데 그 제사장 집안에 힐기야의 집안의 그 아들이라는 것, 그게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삶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열왕기 하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 하 말씀은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떤 지적을 쌓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 하 말씀은 이게 말씀의 이 전개 방식이 북이스라엘 왕이 일어났다가 또 남유다의 왕이 일어나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양쪽에 그 왕들이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따랐든지 또는 우상 숭배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남유다 왕으로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또 신실한 그런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왕인데, 아무튼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639년입니다. 실제 역사에 보면 639년에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언제까지 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좀 눈여겨볼 것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아마 여러 아들인데 이 둘 말고도 또 다른 두 사람의 왕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짧게 단명했습니다. 아무튼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와김도 한번 왕이 되고 또 시드기야도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이제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와 대동아 전쟁, 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죠. 그리고 또 6.25 동란과 같은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아주 혼돈의 시기였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도록 부름받았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유세를 떨쳤던 아수르 제국도 이제 무너져가고 있었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제국의 영광을 가졌던 이집트도 이제 쇠락해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있는, 제국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혼돈과 막 이제 격변기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어떤 이 큰 나라들이 새로 일어났다 사라져가면 어느 쪽에 이 줄을 서야 되는지, 잘못 쓰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이집트로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지자들은 일관적으로 선포했던 주제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스겔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주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이시된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너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이 환난의 길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 사건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참 이게 신비스러운 표현이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너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런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입니다. 주님, 난 슬픕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까?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예언자로서는 자질이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감당할 수, 대변할 만한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명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나의 그런 자격이나 역량은 너무나 미미할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뛰어난 인재를 하나님 쓰시죠. 그 말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보긴 봐요. 그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기를 보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이 많습니다. 차라리 더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얘야, 너는 작다고 아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그 말이죠. 이 이면에는 말씀으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른 하나님이고 너가 이 어눌한 입술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롭게 그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는 내가 명령하면 순종하기만 하거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8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이 두려운 사역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두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환경과 상황이 그럴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대언하도록 그게 합당하게 그가 할 말을 입에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열방에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여기 무너뜨리는 것을 4개를 말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2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평으로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 나라 민족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건설하시고.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 앞으로 그의 사역이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닥쳐올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많은 모함을 받았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평안하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개하고 대우각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찮게 여기고 비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반대를 받아서 시위대장의 뜰에 있는 깊은 수렁에 감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또한 위기 때마다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왕들과 또 그 거짓 예언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죽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태풍이 몰아쳐서 휘몰아치고 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생명은 그 환란이 끝난 이후까지도 꿋꿋하게 그를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칼날도 풍랑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길에 반대와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과 돕는 손길과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베드로, 사도 바울, 그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에게 행하시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사명의 부르심 앞에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일 뿐인데요 라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정말 그 위대한 사명 앞에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이일 뿐인데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일 뿐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님 두려워요. 나는 아이일 뿐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건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에는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진짜 내가 사명자라서 사시는 분은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 밀려올 겁니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요즘 전도하러 나가면 저도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지만 지금도 복음을 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주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우리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
신천지가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전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듣고 저걸 전하는 사람도 참 너무 우스꽝스럽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이 이 시대다. 참된 복음, 정말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명의 길을 갈 때 두려운 일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예레미야의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주님, 나는 어린 아이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반드시 너의 그 상황 속에서 너를 구원해내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사명의 부르심을 불타올라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